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문의가 여러 번 왔어요. 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는데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딱 그 부분만 보시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모님이 계속 울었냐, 예배 전에 뭔 일이 있었냐, 그렇게 문의가 왔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야 될 말씀이야.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또 그 연약함들이, 제 안에 연약함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방송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오셨어요. 뭐 갑자기 예배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 병고가 있었냐, 막 그렇게 문의가 와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암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나는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또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암소가 언약궤를 가지고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암소 자신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어떤 예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인가를 오늘 나누겠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생겼어요. 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생겼느냐?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천국이라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에 왜 제사장이 세워져야 했고 제사장이 필요했느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반드시 없이 하고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에 죄의 담을 허물고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과정에서 율법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목케 하는 역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누구에게 감당케 했냐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대대로 자기에게 분깃이 없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면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그 다른 지파들이 해결을 해줬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온 인류의 죄의 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그걸 보려면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소나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죄인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당신 스스로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대제사장이 됐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 대목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를 알아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를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갑니다.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5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됐다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히브리서에서 6장,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부터 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다뤘지만 이것을 굉장히 길게 다뤘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정통성과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20절을 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소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7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우리 바로 다음이죠.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때가 언제냐면 율법이 생기기 전이고요. 제사장이 생기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기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생겨야 되는 게 율법이었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첫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아론의 후손들이 레위 족속이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먼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을 갑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름이 아브람으로 나옵니다.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임받지 못하고 지금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또 그가 누구의 후손인지, 또 이 역사를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이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았고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제사장은 두 줄기가 있습니다. 어떤 줄기냐? 한 줄기는 육에서 나온 줄기예요. 이 육적인 계보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에서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레위 지파로 보내신 게 아니라 유다 지파로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서 온 인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야 돼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영적인 계보로서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만드세요. 자, 그거를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계시적인 시를 많이 씁니다. 근데 다윗이 쓴 이 110편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를 쓴 거예요. 110편을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서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여기에 등장인물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누군지 아시겠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누구일까요? 내는 다윗이에요. 주는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초림하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예수님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예수님은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죠? 예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의 예복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예수님의 청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예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제사장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제사장은 육적인 계보를 따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아론의 계보를 따른 레위 족속의 제사장이 있고, 신적인 계보를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적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른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 육의 계보를 따르는 아론의 후손은요, 그냥 제사장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는 육적인 계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신적인 계보를 따라서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냐? 육적인 계보를 따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레위 지파, 우리는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레위 지파를 따르는 육적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신들의 모임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신들의 모임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신들의 모임 안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바르게 나아가는데, 자, 우리를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느냐? 육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 아론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이 첫 인류의 대제사장이면서 어떤 죄를 지었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리고 그가 누구다? 그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되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고 유다 지파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그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 이 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백성이 사울을 보기에 흠모할 만큼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추대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누가 이어받았어요? 솔로몬이 이어받았죠. 근데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이 부분을 지난번에 오승철 집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에 한번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세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해요. 너희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우리 백성이 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유다에 머물면서 유다의 왕을 섬길까봐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타락한 왕의 본보기 여로보암이에요. 타락한 제사장의 본보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을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합니다. 타락한 왕 첫 번째 본보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저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절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 아론을 따르는 제사장도 너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런 왕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유계제사장을 봐라. 첫 번째 대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느냐? 여로보암을 봐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 육의 계보가 아닌 신의 계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되 누구를 따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의 그 레위 지파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타락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 보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인지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법궤,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 사무엘상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젖을 먹이는 어미선은요 절대로 새끼 송아지를 멀리하지 않고요 떼어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젖을 먹이는 젖소입니다. 엄마소예요. 엄마소. 근데 이 엄마소에게서 송아지를 띄어서 집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엄마소예요. 그 엄마소에게 멍에를 메운 다음에 거기다가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그대로 벳세메스로 가는지 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소와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언약궤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건이나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행하라는 거예요. 자, 암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젖소에게 그 가장 중요한 일은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 엄마 소는. 근데 지금 송아지를 떼어내서 송아지를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소는, 이 엄마 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새끼를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 두 마리는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갑니다. 더군다나 수레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수레를 메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에게도. 수레를 메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 수레를 끄는 암소가 새끼를 뒤로 하고 곧바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암소들을 봐라. 새끼 송아지를 떼어내고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지 않니. 너희들의 삶이 순적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우리가 가시밭길을 걷고 아골 골짜 같은 곳을 걸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합니다. 암소는 우리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암소가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너는 이거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야 돼 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이 암소가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갔다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고 있지 않고 새끼를 찾지도 않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암소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대로,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 암소 안에 눈물이 뭘 의미하겠어요? 띄어놓은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메고 갈 게 아니라 내 새끼한테 가서 젖을 줘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대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대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자, 9절을 봅니다. 본문 9절. 본문 9절을 보면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암소 2마리가 그걸 끌고 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그 블레셋에 임한 큰 재앙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셋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암소가 새끼를 찾아가거나 이리저리 헤매거나 베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레셋에 재앙이 내린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냐 우연이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느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도록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암소를 고른 거예요. 아무데나 막 가도록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또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암소를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소가 어떻게 정확하게 베세메스로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암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 뜻이구나, 저들은 과연 하나님 백성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의 사는 모습 때문에 이 암소 2마리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이방인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암소는 우리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냐?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암소 2마리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베세메스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그 여호와를 다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암소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합니다. 암소 2마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면 암소에게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신적인 계보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최소한 암소보다는 더 나아야 되고 암소보다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